안녕하세요 성도들, 잘 지내셨죠? 수요 저녁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304장입니다.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암흑죄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이를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세울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제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매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26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잠언 26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요, 지혜로운 삶 12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지혜로운 삶 120번째로 잠언 26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삶은 유익을 주는 말을 하며 사는 삶이다. 또 지혜로운 삶은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사는 삶이다. 지혜로운 삶은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한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이 있는지 더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째,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자를 세우며 사는 삶입니다. 잠언 26장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본문 20절에서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드시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고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 장인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많은, 주인, 활 쏘는 자 등의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루터는 장인을 숙련된 기술자로 번역하였습니다. 이 숙련된 기술자란 오랫동안 훈련을 쌓아 그 분야의 모든 기술을 습득한 대가죠. 명장이죠. 반면 지나가는 행리란 그 분야에 대해 관심이 없고 기술도 없고 천직의식도 없는 문외한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오랜 훈련과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일들을 이러한 문외한에게 맡기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받게 됨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자격 없는 자에게 직분이나 직책을 맡기면 득보다 오히려 실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교훈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의 위험성과 미련한 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위를 함부로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해악성과 무책임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이 치명적인 살상 무기를 테러리스트에 맡기는 것이 위험한 것처럼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이를 맡기는 것이 위험하다, 그런 말입니다. 미련한 자는 일의 전모를 알지 못하고 부분만 아는 자가 그래서 미련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조직은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 어느 공동체이든 직분을 맡김에 있어서는 더더욱 신중하고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의 눈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올바로 세우고 성장시키도록 힘쓰고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세우며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삶은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지 않고 사는 삶입니다. 잠언 2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11절에서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고 했는데요. 이 본절은 개의 더러운 행동을 비유로 들어 미련한 자가 판에 박힌 동일한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개는 모욕적인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인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개들은 거의 야생 상태에서 살며 무엇이든지 먹을 뿐 아니라 매우 사납고 더러웠습니다. 여기서는 개가 자신이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불결한 존재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본절 첫 부분에서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는 말씀을 읽으며 심한 역겨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일단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토해내게 되면 견딜 수 없는 악취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은 본시 개란 짐승에게는 깨끗하다거나 더럽다는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련한 자가 먹는 것이 바로 자기가 토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곧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을 범하였을 때 후회하고 뉘우쳤을지라도 또다시 이를 반복하며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미련한 자의 모습을 개가 자기의 토한 것을 도로 삼키는 매우 불결하고 혐오감을 주는 모습에 비유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은 잘못을 거듭하면서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즉 개가 분별력이 없어 토한 것을 먹듯이 미련한 자는 삶의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자로부터 배우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그릇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지며 마침내
죄의 무게에 짓눌려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것은 우리의 이성이 지각을 통해서 옳고 그른 것을 깨달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어떤 책망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 어리석은 것을 거듭한다면 그의 장래는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미련한 자가 그 미련한 것을 거듭하는 행위를 이런 개의 모습에서 비유한 것은 미련한 자 역시 죄에 대해 더러움을 느낀다거나 혐오감을 느끼는 감각이 없음을 나타나기 이함일 것입니다. 즉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가 다시 술과 마약에 손을 대는 것처럼 미련한 자 역시 죄에 대한 더러움의 감각이 없기 때문에 서로 일시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다시 그 더러운 행위로 돌아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면 처음의 상태보다 훨씬 더 나빠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이러한 자들은 마침내 자신의 죄에 대해 혐오감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뻔뻔한 모습으로 죄악을 거듭하며 같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돼지와 양은 같은 구덩이에 빠지더라도 양은 곧 나와 그것을 멀리하지요. 근데 돼지는 도로 그 더러운 웅덩이에서 뒹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 서로 잠깐의 실수로 죄를 범하게 될지라도 이내 아픈 마음으로 회개하며 다시는 같은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육신의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하며 날마다 거룩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개나 돼지와 같은 자들이 받는 심판을 피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지 않고 사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삶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고 사는 삶입니다. 잠언 26장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이 본문 12절을 보시면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본문은 미련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즉 지금까지 언급한 미련함 중에서도 으뜸은 그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미련한 자로 제시되고 있는 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객관적으로 볼 때 미련한 자는 아닐 수 있어요. 즉 그들은 실제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인정을 받는 사람일 수 있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업적을 성취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러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의 판단에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좁은 식견과 객관성을 상실한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을 정상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자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우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도취에 빠져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만하는 자야말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로서 더 이상의 발전이나 소망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당대 최고의 지혜를 소유한 왕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쳤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본문은 그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겪었던 경험에서 비롯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배우려 하는 자보다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는 자를 보며 이러한 잠언을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 인간들은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일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행세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 일찍이 나만이 앉아서도 천리를 내다보고 영계까지도 훤히 보는 엘리사 앞에서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을 앞세웠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양
내 생각을 고집하곤 합니다. 또한 조금만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힘이 넘쳐도 마치 삼손이나 된 듯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조금만 재물과 권력이 있어도 왕이 된 것처럼 자랑하며 언제 죽을지 알지도 못하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자만하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웃곤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서 지적한 것처럼 자신을 바라볼 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더 이상 배울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만 아니라 주변의 대상에 대한 바른 시각이나 분별력을 잃은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자기 모순에 빠져 도무지 헤어나올 수조차 없게 됩니다. 결국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실제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 중에서도 가장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교만한 자기 기만이야말로 미련한 행동 중에서도 가장 미련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21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므로 자기 기만만큼 미련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는 오히려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자신의 미련함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마련이며 그런 사람에게는 나아질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잔에 물이 차면 더 이상 물을 담을 수가 없듯 우리의 자만과 교만이야말로 우리의 발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최대의 장애물임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 우리의 헛된 자만을 모두 내어놓고 빈전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은 의지함으로써 오히려 더 크고 풍성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세우며 사는 삶이고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지 않고 사는 삶이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고 사는 삶인데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되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자를 세우며 살게 하여 주시고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336장입니다. 336장입니다. 3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나겠네. 인자나 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 부흥과 비전을 위해서, 교회학교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학교 청년부 목장을 위해서, 성도님들 건강회복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와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날마다 끊임없이 쉼없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기도의 사명 고삐를 주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조국과 이 미국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안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대구로 삼아 주셨는데 교회가 교역한 성도가 성도 역할을 감당하며 회개 역사,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불길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며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세계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본과 비전을 기도합니다. 올해 예수님의 본받아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자라고 하며 가고 있습니다. 전도사역, 구제사역, 중보기도사역 열심을 내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역사, 사랑과 수고, 소망의 은혜를 가지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양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합니다. 영적 정방 강건함 도하여 주시고, 귀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접의 초등부 중고등 주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잘 자라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을 아버지 어릴 때부터 배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학교 학생들 되게 하시고, 사역자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가르치고 지도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상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청년들, 아버지 새벽의 숲 같은 주의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꿈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소망 주 안에서 자라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합평 자비 예봉 청년 목장 있습니다. 하나님 목장을 하고 이끌어가는 목장 목녀님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 아름다운 모습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증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전도 대상자를 나눌 때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체의 연약한 영혼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시되, 손성준 지사님 항암치료 잘 받아 완벽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성도들과 전도 대상자를 놓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찾고 건면하고 초청하고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권의 제자 삼는 삶,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합니다. 제가 방방곡곡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고, 건강 책임져 주시고, 천군 천사로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저희들 여선과 함께 지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지원하는 탄자니아의 김영배 응명생, 말레이아 형광섭 연회생, 그리스 박영나 선생, IT 강영기 선생, 캄보디아 김옥자 선생, 할렘 성교회 박신호 권사님, 한민자 선생, 방해숙 권사님을 세워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보내고 후원하는 역할 감당하며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저희들 잘 마무리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이 지혜로운 삶을 살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세우며 살고,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머리시고 모든 자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저녁 되시고요. 토요일날 새벽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